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뒤로 돌아서 비하이롯 앞에서 진을 치라고 말하여라. 그곳은 믹돌과 홍해 사이이며 바알스본 맞은편의 바닷가이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잃었다. 그들은 광야에 갇혔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파라오를 아직도 고집스럽게 놓아두었으니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올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와 그의 군대를 물리칠 것이다. 이 일로 인해 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이집트 백성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밑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으니 우리가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했을까? 그래서 파라오는 자기 전차를 준비시킨 뒤 군대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또 특별히 고른 전차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전차들을 거느리고 나갔습니다. 각 전차마다 장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고집스런 채로 두셨기 때문에 그는 의기양양하게 이집트 땅을 빠져나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습니다. 파라오는 말과 전차와 전차를 모는 군인들과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곁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곳은 비하이롯과 바알스본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왕과 왕의 군대가 가까이 뒤쫓아온 것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는 거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남아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길 테니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소.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낫소. 하지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기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제 광야길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지중해 길을 따라 걷는 왕의 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거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 이유를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중해 연안길을 따라가다가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집트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이 광야를 걷고 있는 이유는 호렙산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호렙산에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 땅으로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인도해내서 이 산에 서게 하겠고 여기서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운 길을 버리고 험한 길을 구름을 따라 걷고 있는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멋지죠? 구름을 따라 걷고 있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한국 사람한테는 잘 안 맞습니다. 구름을 따라 걷는데 내비도 전방 몇 미터에 뭐가 있습니다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예고 없습니다. 어쩔 때는 하루 머물러 있다가 움직이고 어쩔 때는 이틀 머물러 있고 일주일, 한 달, 이게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기질에는 이거 잘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진짜 이유는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여기로 인도하셨지? 마음으로도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답답하고 화가 나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감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냐? 이주를 떠나서 광야를 걷고 있어요. 앞에 홍해바다 앞까지 왔어요. 길이 막힌 거죠. 옆에는 엄청나게 산세가 험한 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잘못 왔나? 왜 막힌 길로 인도를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거기에 구름이 멈춰 있으니까 진을 칩니다. 구름이 다시 움직이면 인도함을 받으니까 그래도 견딜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파라오가 마음을 바꿉니다. 200만이나 넘는 노예들을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놓아준 거지? 가서 다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600개의 전차를 동원하고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큰 군대를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600대 보통 3명에서 4명 정도 타는 전차였다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600대 전차 부대가 막 낙타가 끌던 말이 끌던 끌고 달려가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행진하고 있고 엄청난 속도로 몰려오고 있어요. 광야에서 그 군대가 움직이면 흙먼지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로잡힌 거예요. 이건 뭐지? 군대가 안 보일 때는 견딜만 했을 거예요. 홍해바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실까? 한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일으키는 흙먼지와 흙바람을 바라보면서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 하나님, 이 길이 아니에요. 잘못 인도하셨어요. 이 길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에요. 앞에는 홍해요, 옆에는 산이요, 뒤는 이집트 사람들이 저렇게 쫓아오고 있으니 하나님 길치신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이런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들만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셨는데 길이 막혔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앞뒤가 꽝꽝 막히고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고생할 수도 있고 더 불편해질 수도 있고 더 곤고해질 수도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마음으로 수긍되지 않는 상황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나빠 보이면 그 나빠 보이는 상황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자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데려다 놓는 것보다 거기에 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우는 게 하나님께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천국 백성이 되는 믿음을 이 삶을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해서 따라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슴으로 수긍하지 못하고 기뻐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5가지 모습을 볼 텐데 어떻게 5가지래? 길까봐 진짜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1부 때 해보니까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안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할 수 없을 때 어떤 믿음을 배워야 하는가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왕의 군대가 가까이 뒤쫓아온 것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는 거요, 왜 우리를 이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소? 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순간 어떤 믿음을 배우는 것이냐? 두려움보다 큰 믿음,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있어요. 600대의 전차, 수많은 병거, 빨리빨리 거리가 좁혀지는 환경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그들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두려움의 능력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병든 상상력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하나님의 자리를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이집트를 향해서 떨어질 때 어떤 심판의 경우에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은혜를 맛봤다는 거죠. 근데 두려움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은혜,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의 능력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죽겠다고 한숨을 쉬는 겁니다. 성경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365번 나온대요. 누가 세봤나 봐요? 365번이라는 굉장히 심볼릭하죠.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쉽게 걱정하고 쉽게 근심하고 쉽게 무너지고 건강이 조금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근심하고 사업이 조금 어려워져도 근심하고 승진에 누락이 돼도 근심하고 이래서 근심하고 저래서 근심하고 애가 너무 잘 자도 근심하고 애가 너무 안 자도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의 기억을 지워버리고 은혜의 기억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현장에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보좌를 만드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라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보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떠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느끼고 감지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뛰어넘는,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두려움 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고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할 때 두려움 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고 두려움을 뛰어넘는 큰 믿음을 배우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을 배웁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도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면 기도가 아니에요. 이집트에서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 그러니까 내가 이집트 안 떠나겠다고 그냥 노예도 살아도 되니까 내 팔자려니 하고 살 테니까 그냥 냅둬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노예로 사는 것이 이렇게 광야에서 개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게 원망과 불평이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만났으면 불평과 원망이 생기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못된 버릇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만나를 먹으면서도 메추리 때를 만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을 찾아내는 기가 막힌 못된 초능력,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기가 막힌 순간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을 찾아내는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부르짖으면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지 못해서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 그거를 무너뜨리는 길이 있어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불평과 불만이 무너질 때까지. 어설프게 기도하면 불평과 불만을 따라 기도하게 돼요. 해보셨죠? 그러니까 명세서가 되는 게 기도가.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나는 불평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그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원망과 불평이 무너질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가 뜨거워지면, 기도가 파워풀해지면 불평과 불만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무너질 때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배우는 것이다. 끝까지 기도하면 무너지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지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 주실 것이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두 번 등장을 하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배우는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잠잠하게 있는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게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잠잠히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안에 상황이 나빠지면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상황이 안 좋으면 내 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못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까지 바꾸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안 움직여야 하나님이 움직이시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야
하나님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말을 멈추라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라는 거예요. 행동을 멈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경험하고 있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내 생각이 행동보다 거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주세요. 어떤 상황을 봅니다. 어떤 사건을 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나는 행동하지 않았어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 안에서 생각이 휘돌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거칠어요. 그 거침이 나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나는 거침을 따라 아직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거침을 따라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함은 아직 발산되지 않은 내 내면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말씀에는 우리를 거친 말로, 거친 행동으로, 불신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 생각에 믿음의 곱비를 채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곱비가 파수꾼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잠잠하게 하는 것,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잠잠히 머물러 있는 것,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만히 있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의 등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라! 이렇게 외칩니다. 뭘 보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군대를 봐라!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려오고 있는데 저것 좀 봐봐. 아니면 야, 저 홍해 바다에 출렁이는 파도를 봐봐. 그거 보면 답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황 판단이 빠른 게 아닙니다. 사태 파악이 빠른 게 믿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병이의 기적 현장에서 상황 파악, 사태 파악이 제일 빨랐던 건 누구예요? 빌립이잖아요. 200데나리온 있어야 되고 우린 돈 없고 가게도 없고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얼마나 견적이 명쾌하게 나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똑똑하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 죽었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느냐?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물결도 보고 파도도 보고 이집트 백성들, 이집트 군대도 보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상황만 정확하게 판단하고 현실만 정확하게 바라보니까 낙심 속에, 염려 속에, 근심 속에,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살아나는 겁니다. 설레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길이 막혔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뒤에서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삶의 위기가 찾아와요. 숨이 막혀요. 절망감이 들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떻게 하실까? 기대감이 생기는, 믿음은 그 기대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상실됐다면 이 기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설레는 기대감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15절 16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르치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할 수 없을 때 앞에도 막혀 있고 뒤에도 막혀 있고 옆에도 막혀 있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싫어하게 되는 마음을 만나게 될 때 이 붙들어야 되는 믿음, 이 말씀 여러분이 오늘 마음 가운데 심으세요.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심으세요. 심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꽉 막힌 때를 만나요. 여러분 이런 순간 만나보셨어요? 숨도 안 쉬어져요. 기도도 안 나와요. 눈물도 말라요.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여기를 봐도 절망이고 저기를 봐도 절망이고 여기를 봐도 고통이고 이런 때가 간혹 나타나요. 이때 이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시다. 이게 우리를 살릴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데 그 홍해 바다의 폭이 8km 정도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8km 정도면 여러분 몇 시간 걸릴까요? 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아마 8km를 걸어가는데 2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200만 명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 걸었겠죠. 벽처럼 높이 쌓여 있는 바닷물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바다 속이 얼마나 질퍽거렸겠어요?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항상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건 아닌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길이 없습니다. 이 바닥 가르지 않으시면 나는 안 됩니다 라는 순간을 만나요. 그때 이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축복은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우리 레바논에 아우리치 팀이 갔다 와서 많은 은혜로운 간증이 나오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 선교사님들이 레바논에 가기 전에 이명희 선교사님이 튀니지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몇 번이나 붙잡았어요. 그런데 무슬림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배울 때 무슬림 선교는 거의 불가능한 선교라고 배웠어요. 복음이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기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성도들이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고 고백했거든요. 그게 순교의 역사잖아요. 근데 정말 무슬림 땅에 들어가서는 예수, 하나님 얘기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2년, 3년 그 튀니지 땅에 있으면서 이명희 선교사님이 예수 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얘기를 못했대요. 할 수가 없대요. 어렵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한번 하면 그때는 정말 브레이크스루, 영적인 돌파가 일어난 날이구나라고 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다시 튀니지로 간다라고 해서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레바논에 가서 탐사를 한번 갔다 와라. 거기에 시리아 난민들이 100만 명이 넘게 들어와 있는데 거기 갔다 와서 혹시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보자. 갔다 오더니 레바논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만약에 시리아에 전쟁이 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시리아 사람들에게 복음 못 전합니다. 못 전합니다. 불법입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선교사 비자도 안 주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전쟁이 터졌어요.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생겼어요. 난민은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똑같은 무슬림인데 무슬림한테 가서 복음 전하면 잡혀가지만 핍박받지만 난민들한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난민 학교들이 난민촌 바로 앞이에요. 그냥 길 건너고 있거든요. 난민촌 한가운데 저희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수백 명씩 모이는 거예요.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무슬림 아이들이 기독교 학교에 와서 예수를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복음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는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이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지금 아이들이 한 300명 모이는데 2배로 키워야 되겠다. 제가 들어보니까 갔다 오신 분들이 레바논에 지금 너무 그 경제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학교가 문을 닫고 폐교되는 학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우리에게 주십시오.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역사예요. 우리 구한말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처음 찾아올 때 우리나라는, 조선은 선교 위험국이었어요. 선교 단체에서 파송을 안 해줬다고요. 너무 위험해서.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진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라의 신뢰를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스폰서가 돼서 목사들이 들어왔어요. 그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에요. 조건은 뭔지 아세요?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좀 있어라. 지금 위험하니까 바싹 낮추고 한국만 배우고 있어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복음 전해가지고 20대 중반의 이 청년이 그 열정을 어떻게 주체할 수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줘야 되는데 한국 땅에서는 세례를 못 주니까 만주 들어가서 압록강 건너서 거기 가서 세례 주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그랬죠. 진짜요? 진짜 어려워요? 1800년대 말보다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던 미전도 정족의 조선에 들어왔던 그때보다 어려워요? 6.25 때 우리나라는 최빈민국이었습니다. 먹고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보다 복음 전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지금 노방전도 안 됩니다. 언제 노방전도에서 교회에 사람들이 왔어요? 어차피 관계전도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따라서 교회 가게 되는 거예요. 노방전도 안 된다고 실망할 거 없어요. 복음은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지만 복음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교회가 가는 길은 어차피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교회 길을 인도하는 것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믿음의 축복은 없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절망이 다가올 때, 앞귀가 꼭 막힌 것 같아서 숨이 막힐 때 정말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시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데 다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을 따라 걷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을 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할 수 없을 때 참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충만해지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길이 막혔다고 한숨 짓는 사람들, 하나님 따라왔는데 더 나빠졌다고 후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 이러냐고 실망하고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내시고 우리는 바로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